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모든 것이 결정났다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종려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많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청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거든요.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지요. 주님은 이렇게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핵심은, 부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이 주제이고요.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또 그 감격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랑이고, 희망을 줄 수 있고,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랑의 근본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이다. 예.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랑의 결핍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의 그런 오염된 사랑, 변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사랑의 그런 어떤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등산을 갔는데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처음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문제 같고 민족 문제 같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요, 사랑의 문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바른 사랑을 경험하고 바른 사랑을 우리가 찾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원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시점이 어디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언제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졌도다. 찬송가 411장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정에 그냥 자녀로 주셨으니까, 이 아이들이 효도받을 만한 선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대단해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녀를 놓으려고 해산을 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잘못되면 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 때문에 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니까. 자녀의 입장에 보면요, 부모님께 태어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받은 것이고,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진하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를 향하여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시점이 어디입니까?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더 우리의 조건 없음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더 근거가 없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떤 시점이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같으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법도 잘 지키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되든지 형을 살든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짐해놓고 결단해놓고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 그 자체인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행한 것은 뭐라고요? 죄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제는 어디예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대적 관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쳐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는 분쟁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증오하고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혼내줘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였는가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마귀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의 종로를 하였고 마귀의 자녀된 상태였다는 거죠. 마귀와 하나님과 하기는 대적 관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벨리알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파괴시키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개인을 파괴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괴자, 그런 속이는 자 마귀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당하니까,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의 자녀된 우리도 멸망당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또 6절, 8절, 10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힘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깝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하신, 너그러우신, 큰 통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을 친히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 화목 관계가 되었어.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러분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980년대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자범근 선수. 이 손이 어떤 손이냐? 자범근 선수하고 악수한 손입니다, 여러분. 악수한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분이 1979년도에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 선수로 진출해가지고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부상당해가지고요, 잠깐 한국에서 치료받는 기간이었는데 이분이 좀 회복되어가지고 몇 군데 대도시에다가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부산의 무궁화회관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다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악수를 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습니다, 여러분. 예. 유명한 사람하고 여러분 악수한 것도 영광스러워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소중한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죽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멸망당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어났다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죽어야만 하니까. 그것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죽어야만이, 의인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아침에 또 헬라 한마디 하셔야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 스타이. 테텔레 스타이. 예, 이게 뭐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 스타이예요.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은 뭐냐?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인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 생각할 때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신분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특별 동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피터 누엔의 사람이 보트피플로 망망대를 헤매다가 전선장에서 구출을 받고 16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도 잊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